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막힘과 장애에서 길을 찾으라. 막힘과 장애에서 길을 찾으라. 맨 처음에 우리 내 친구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행동하는 힘, 행동력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죠.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왜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되었느냐? 그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 대략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도 받으시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집에 들어와서 쉬시려고 하면은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러면 또 말씀 전하시고 또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배에서 팔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육체가 곤비해진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셨죠. 자, 두 번째는 그런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말씀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요. 얼마만큼? 문 밖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십자가의 도를 또 구원의 도를 말씀하셨다.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내 친구들의 믿음과 행동력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보면은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아픈 환자가 메워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사람에게 메워.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합력하고 협력하는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친구들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 친구들이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이 없으면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결심이 없으면 시작. 내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거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없으면 시작도 없는 것이고 결심이 없으면 행동도 아직 없는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결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결심해야 되고 또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20편으로 갑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요,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결심을 가지게 될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위한 결심을 가질 때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막힘에서, 한계에서, 장애에서, 방해의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세계를 찾았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혔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들 앞에 장애가 나타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이 네 친구들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애정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아멘,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세계를 찾았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뭐를 뜯어? 4절에 지붕을 뜯어, 또 4절에 뭐를 내고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심야 때 계속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절망을 먼저 배워야 돼요. 절망을 배워야 소망으로 간다. 시작.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절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주 처절한 절망을 가질 때 소망의 눈이 뜨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에게 막힘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잘 막히는가? 나는 어떤 문제에서 막히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되는가? 막힘이 있는가?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나는 나의 한계,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가? 그리고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막힘 때문이 아니고 장애 때문이 아니고 한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막히면,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군대에서 철조망 통과할 때요. 통과할 때.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요. 철조망 통과할 때, 사장님 어떻게 하는 거죠? 철조망 통과할 때. 철조망 통과 요령. 우회. 맞아요, 이집사님? 우회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절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철조망을 절단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또 안 될 때는 폭파.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막힘이 있고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막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뭐죠?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저 길을 가야 돼. 나는 저 일을 꼭 해야 돼. 나는 저곳에 꼭 도착해야 돼. 라는 그런 목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쉬운 장애물인데도 편한 한계인데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 착한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시작. 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지는 거다. 적이 강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적은 그냥 적 그대로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다. 내 지혜가 충만해지고 내 힘이 충만해지면은 웬만한 적들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줄 다시 읽어요. 적이 강해서. 시작. 그럼요. 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진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 그 얘기하고 알고 있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 공부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 불쌍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해가고 자기의 꿈을 이뤄가면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남들에게 간증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말할 때 무슨 수저라 그래요? 어이구, 역시 금수저들은 다르시네. 그런 집안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집안 아이들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니은. 그들은 칭찬받는 친구들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2장 5절 시작. 이런 거 갖다가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가운데를 패싱하고 넘었. 근데 장지사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었대. 이 페이지가 중요한데 이 페이지를 제가 패싱했잖아요. 이 페이지 B로 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는데 2장 4절부터 다시 봐요. 2장 4절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한계적 상황에서도 내 창의력이 아름다운 방법이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뭐를 뚫고 지붕을 뚫고 병자가 누운 상을 어떻게 했죠?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라. 시작. 지붕을 뜯어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붕을 뜯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과 은혜. 자, 읽어요. 복과 은혜. 시작. 복과 은혜, 기쁨과 웃음, 만족과 행복은 포장되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
복 좋은 것이죠. 은혜 좋은 것이죠. 기쁨 좋은 것이죠. 웃음 좋은 것이죠. 만족 좋은 것이죠. 행복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다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총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서 전달된다고요? 포장되어서 전달된단 말이죠. 포장되어. 택배 받을 때 기분 얼만큼 좋아요? 됐다 좋아요. 수박이 참외가 이 머리통 많은 참외가 택배로 날아오는데요. 기분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포장되어서 전달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센스와 감각 없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걸 가지기 위해서, 속에 있는 참외를 먹기 위해서는 포장을 뜯어내야 돼요. 포장이 아무리 이뻐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복과 은혜, 기쁨과 웃음, 만족과 행복은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뜯어내야 돼요. 그냥 뜯어내는 게 아니라 복잡하더라고요. 뜯는데 겉에다가 테이프를 왜 이렇게 많이 발라놨나? 테이프를 아주 막 단단히 막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발라놓은 것, 묶어놓은 것, 그 매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택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될 때는 끈에 묶여가지고 오는데 그 끈들을 칼로,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서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의 사랑, 내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그 친구들에게 행복과 만족, 보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고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니 그거 자기 집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뜯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착한 분들이 다루네. 가만 놔두겠다고요? 남의 집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파란 줄, 누군가를, 시작.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붕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뜯었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지붕값을 물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지붕 뜯었으니 지붕값을 물어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 안 하고는 절대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매듭을 풀고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수고를 꼭 해야 돼요. 막힘과 장애, 문제와 장벽을 만난 내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했다는데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이 간 거예요. 친구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친구들의 가슴에는 친구를 향한 사랑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사랑과 그 뜨거움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했잖아요. 아니 언제 내 문제 때문에, 언제 친구 문제 때문에 지붕에 올라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내 친구를 살려야 돼, 내 친구를 고쳐야 돼 하는 마음이, 그 사랑과 뜨거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뜨거움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했던 거 편한 거 쉬운 게 아니라 가보지 않았던 길을 내가 먼저 가보고 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먼저 해보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친구를 향한 사랑과 뜨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과 열정은,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는 것은 사랑과 열정이에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게 되면 장벽도 장애도 겁나지 않아요. 장벽과 장애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게 되고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 그들 앞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막힘이 있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거 장애라고 얘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애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장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아까 그 막힘과 한계에서, 장애에서, 방해의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세계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니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칭찬으로 이제 끝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것도 없어요.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뭘 보고요?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 열정, 이것들은 밖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행동으로, 행동력으로 나타나면은 예수님은 그걸 뭐로 인정하신다?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네 사람의 친구가 지붕 뚫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라고. 지붕에다가 길 만든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결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힘과 장애에서 길을 찾으라.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도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에다가 길을 낼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로 내려가는 길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은, 뜻이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뜻 있는 곳에, 그럼요, 뜻을 가지면, 결심을 가지면, 사랑을 가지면, 열정을 가지면 지붕에서도 뭘 만들 수 있다? 길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좀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고, 매듭을 푸는 일들, 선물 온 거 포장지 다 뜯어내야지 속에 걸 꺼낼 수가 있다고요.